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삶에 신학을 더하는 신학 플러스. 지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의 시작이죠. 11장, 창조와 섭리에 대해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대해 나누었는데 창조는 바로 그 계획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시작됩니다. 창조는 그 위대한 계획의 첫 실행인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충동이나 필요에 의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가 담긴 능력의 선포입니다. 성경은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과 주권적인 의지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원래부터 영원했다거나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진화했다는 주장들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는 이런 세상의 이론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세상의 철학들은 늘 무언가에서 무언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물질을 가정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법칙을 상상하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오직 그분의 능력의 말씀만으로 온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신이 외로워서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의 말씀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능력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6일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논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창조의 6일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어구스틴 같은 교부는 모든 것이 동시에 창조되었고 6일은 신학적 순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과학 교과서처럼 창조의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와 목적을 선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처음 사흘간의 하루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의 하루와는 달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하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점진적으로 더 고등한 생명을 창조하셔 마침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장엄한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렇군요. 창조가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세상과 멀어지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계를 한번 감아놓고 그냥 가게 내버려두는 시계공처럼 말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신론에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세상에서 손을 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섭리는 계속되는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고 현재적인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다스립니다. 이것이 섭리의 첫 번째 요소인 보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하도록 일하십니다.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자연현상부터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제1원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피조물들은 제2원인으로서 그분의 뜻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것이 협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입니다. 이처럼 창조와 섭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창조와 섭리,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이 가득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눈먼 운명이나 차가운 우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길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악 앞에서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믿음은 그 모든 것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창조와 섭리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따뜻한 돌보심에 대해 깊이 나눌 수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에 신학을 더하는 신학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의 정점인 인간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목적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